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리고른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란 책을 어느 가정에서 보고 있어서 집에 그 책을 비치해 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도적이 들어와 가지고는요, 도적이 들어와 도둑질을 하다 그 책을 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서는 주인하고 대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서는 도적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했다 하는 그런 믿기 어려운 일화가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그것은 간단한 일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생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는 과연 나는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확신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셨으며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실까? 라고 우리가 참으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귀한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이 인생의 목적에 관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도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미리 다 주님께서 알고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가야 할 길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지금 에베소는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네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쉽게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려고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살 때 의미가 있게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의 5장 13절부터 16절에 그렇게 적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선하게 사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대단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빛과 소금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빛과 소금일까는 각각의 의견이 분분하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까닭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보내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널 창조했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란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권도 없이 그냥 복종해 살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이 벌어졌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You are not your own 그랬습니다. 내 몸이나 내 삶이 내 거가 아니래요. 성경 말씀이. 왜 그러시나 하고 보았더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창조하고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게 이 땅에 보냈으니까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너 몸값을 예수님이 직접 지불하고 너를 샀으니까 너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노예시장에서 몸값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 주인이 바뀌는 것처럼 너도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너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아주 우리에게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하는 건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룸이 없습니다. 그지?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조금도 없어 보이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러라니까요. 대단히 명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퇴하셔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지 가더라도 그것도 무엇에 속합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무슨 여행을 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든지 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요구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은 이미 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다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장 의미 있는 제 값을 치르는 제 가치를 다 발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믿어서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까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너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기대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영광을 돌리죠. 오케이, no problem. 나도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하고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말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말은 쉽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는 다 각자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광 그러지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애매모호해서 각자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성도의 특징이 각자 선한 대로 사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좀 더 명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14장 공부할 때는 보면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데 보면 우리의 신앙 삶 중에 기도의 생활에 방점을 두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 많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 14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5장에 들어오니까요. 15장은 초점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이 가 있는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진다 하십니다.
15장 8절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강조하는 말이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어떻게 했을 때?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네요. 그죠?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가지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지금 가르침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다는 자체가 그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내 제자가 된 증거도 바로 그 열매 맺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열매를 그렇다면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거기에 가지로 붙어 있어서 그 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게 열매를 맺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짐작하건대, 추측해 보건대 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오렌지는 오렌지 수액을 받아서 오렌지 열매를 맺고 사과는 사과의 수액을 받아 사과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면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 보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이 열매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 열매 암송들 다 하고 계시죠. 이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열매는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는 열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희락은 예수님의 희락,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화평, 예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가만히 이 열매들은요,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맺을 수 있는 열매네요. 이 열매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다 맺을 수 있는 열매네요. 이 열매는 환경이 좋은 사람이든 환경이 나쁜 곳에 지금 살고 있던 사람이든지 맺을 수 있는 열매네요.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를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종족에 관계없이 맺을 수 있는 열매네요. 이 열매는 환경에 관계되지 않는 열매네요. 전혀 한 개인의 환경이나 능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열매들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네요. 사랑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좀 더 성숙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요.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좋은 화평을 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수록 이 열매를 더욱더 우리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맺고자 하는 그런 열매와는 전혀 종류가 다른 열매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합니까? 성공의 열매지요. 얼마나 우리는 사모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성공의 열매를 내 자녀들이 맺도록 하기에 온 힘과 온 삶을 투자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 삶에서 나도 성공의 열매를 이루고 싶어서 얼마나 온통 내 삶의 힘을 쏟고 그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네요. 내가 삶의 성공으로 맺은 열매, 사업의 성공의 열매, 물질로 얻은 열매, 내가 성공하여 지위를 얻은 열매, 내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열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가 되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그런 것 가지고 열매 안 받으시네요. 영광 안 받으시네요. 그보다 뭐예요? 내가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성취해야 영광 돌리는 줄 알죠. 저는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교회도 물질로 도우고
뭐 하나님 일 그렇게 막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나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 일을 못하니까 대단한 좌절이 있었습니다. 상처도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이룬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집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성취에 위하여 너무 달려갈 것이 없겠네요. 이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네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데 뭐 그리 염려하십니까? 소유하는 문제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는. 그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성품을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광이네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이랍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더라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열매를 주님이 거론하십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가지를 꼽으십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물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큰 중요한 열매, 주된 열매가 사랑이다.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1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부모를 사랑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요. 그래 그 사랑은 나의 사랑입니다. It's good for you. 그렇게 사랑을 사는 너 인생에 좋은 겁니다. 내가 내 자식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집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거나 영광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건 나의 좋은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목숨을 서로 주고 나누고 사는 그런 사랑 good for them.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할 때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은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예수께서는 선포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내가 이제는 사랑하리라 결단하고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그냥 케미스트리가 맞아서 끌어오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문장을 보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So have I loved you.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 것 따라서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남녀간에 만나서 그저 불꽃이 튀는 그런 화학작용이 벌어져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십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나는 마음 먹었다. 결단은 사랑이죠. 결단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지 이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사랑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고를 때요. 예수께서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달랐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든지 어떤 그런 자격이 있든지 유무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잘나서 그랬다고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그렇게 택한 이유가 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소수의 보잘것없는 족속이지만 사랑함으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의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사랑을 아무나한테나 나는 사랑을 주지 않지요. 우리는 얼마나 따집니까? 내 이 귀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상대방의 것이요. 그래서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랑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많이 그러잖아요. 내 말 안 듣고 내 상처만 주고 자꾸 어기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야단칩니까?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라고 우리가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아무런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 가치도 없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선택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결단한 사랑이 선택하고 그리고 다가가는 상대의 조건에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래. 이런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리고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삶 속에 이런 사랑을 네가 네 성품 속에 배양하고 네가 그런 사람으로 네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영광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우리는 사랑하지만 너무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명백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You don't deserve my love.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예수님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같은 자리에 있어 주기조차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려오시지만 나는 그런 자리에 같이 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살자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기를 거부해. 나는 너와 같이 살 수가 없다. 너와 같아질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나와 같아질 수 있을 때 사랑하겠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나누고 살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는 희생도 거부하지요. 왜 내가 타인의 잘못을 떠맡습니까? 우리 주장입니다. 오만 가지 잘못을 다 저지르는데 그 짐을 내가 왜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져야 합니까? 용서도 안 되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해야 합니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각자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논리가 정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그런 사랑으로 너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 열매 맺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말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곳에 존재하고 말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됩니다. 우리 가슴속에 우리가 깊이 오늘부터 정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 우리가 씨름해야 할 줄 압니다. 작정하셔야 해요. 조건에 관계없이 마음을 먹고 그저 작정하셔야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희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성품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명령으로, 굳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지키라, 지키라, 순종해라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덕목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의 성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꾸 하라고 시키면 싫어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죄된 본성의 모습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도 제일 먼저 하신 훈련이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너들 마음대로 형편에 맞게 그냥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안 돼. 내 축복 속에 내 자녀가 되는 삶은 그래 하지 못해. 내가 정해준 이 계명을 따라서 너희들은 살아야 한 그 내용을 놓고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40년을 했습니다. 행동의 교정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 그냥 어떤 행동을 하다 그 나쁜 행동 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행동 규범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신 훈련이 그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40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아요. 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열광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갈 길을 구름이 떠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을 내려주시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인생을 경영한 40년인데 왜 그렇게 못 살았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읽어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천막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만히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해가 떠도 그들은 그냥 천막 가운데 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천막 속에. 그럼 벗어나봐야 그 바로 옆에 또 천막이 있어요. 갈 데도 없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서야 천막을 싸고서는 구름을 쳐다보고 기다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신나서 빨리 달릴 수도 없고요. 처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구름이 운행하는 속도에 정확하게 맞춰서 대열을 지어서 걸어가야 합니다. 군대 행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거예요. 하등 사전에 설명도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요. 모세가 미리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름 보고 그날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전혀 계획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해서도 안 되는 요구를 받고 산 삶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훈련을 받아서 40년 동안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통제된 삶이었습니다. 밥도 원하는 밥 못 해 먹었습니다. 아침에 주는 만나 그것도 토요일 되면 이틀치 줘서 줄 것까지 먹고 매일 만나 잡숴보십시오. 아마 40년 동안 입에 단내가 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산 삶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설명도 주지 않고 하신 거예요. 어떤 설명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이거 훈련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하는 거야 하는 순종을 터득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간 거예요. 철두철미하게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성품이 우리 속에 배양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입술 위에 그리고 우리 행동 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성품의 열매가 맺히면 그때부터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너무 수고롭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단순히 계명을 지키시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의 계명과 나의 계명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유대인들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율법의 짐을 진다를 멍에를 맨다로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율법의 멍에, 모세의 멍에를 메고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노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치신과 하나님의 계명과 위배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은 정리하시고 해석하시는 것이 달라지셨던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뭐였습니까? 총정리해서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무슨 순종을 합니까? 내 주장이나 내 뜻과 내 판단에 따른 순종을 우리는 하죠. 내 감정이나 고집이나 주장에 따라서 내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승인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우리는 다가가지요. 영광을 돌리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해요.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해요. 그것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질문이 없어야 합니다. 당연스럽게 내 삶에 반응하며 나오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는 게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답니다.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을 가지고 너희 기쁨이 불완전한데 그 기쁨을 완전하게 내가 바꿔주려고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성품이 그런 성품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대단히 놀랍지 않아요.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되겠습니다. 이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지요.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은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up and down, 어떨 때는 크고 어떨 때는 적고 어떨 때는 있고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늘 소멸되기를 잘하고 늘 느닷없이 찾아왔다가는 사라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줄기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이니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던진 자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품 속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기쁨을 품도록 해라.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의 그 삶을 선택하여서 얻는 내 영혼의 기쁨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되도록 너희 살아라. 언제나 내 기쁨이 좋은 양복 한두 벌 없는 것이나 마누라하고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나 어디 뭐 좋은 거 영화 보고 사람들하고 즐겁게 잔치하고 뭐 어떤 좋은 와인 마시고 이런 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 때 내 영혼 속에 채워진 이 기쁨이 이것이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니까 불평하게 되죠. 기쁨이 있으면 불평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비판하게 되죠.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딱 찾아내어서 해결을 보아서 한다 생각합니다. 기쁨이 없으니까요. 아픈 말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품을 가지면 기쁨이 생긴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그리고 격려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많은 것 요구하지 않으시네요. 많은 것 요구하지 않으시네요. 이 세 가지의 성품만 배양해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십니다.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마음에 작정하고 사랑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그냥.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순종해라. 너무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살아보아라. 말씀대로. 말씀 놓고 너무 따지면서 조건 달고 해석하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날거를 먹으면서 살아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다른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쁨을 한번 누려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요, 즉시로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요, 주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